성가대가 오늘 설교를 다 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이 찬양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오늘 참 은혜가 됐고요. 마음에 참 뭉클하고 성령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는 이제 주보를 우리 교회처럼 직접 하지 않고 인쇄소에 맡겨서 이제 주보를 늘 인쇄를 했는데, 그날 그 주간에는 인쇄소 사장이 집사님인데 주보 원고를 받고 좀 이상하게 여기게 됐답니다. 그 목사님 설교 제목이 늘 그 패턴이 늘 길게 제목을 정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주간의 원고를 보니까 너무 설교 제목이 짭더래요. 그 제목이 제가 첫 주에 제목을 잡았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 제목을 원고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인쇄소 사장님이 집사님인데 자기도 성경을 좀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시편의 말씀에는 그 다음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자기가 판단할 때 제목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짧지 않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좀 뭐가 좀 불완전하지 않나? 아마 목사님이 빠뜨렸는가 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분을 빠뜨렸는가 봐. 이렇게 판단하고 전화를 드렸대요. 목사님, 그 설교 제목 때문에 전화했는데 잘못된 거 아니냐고, 너무 짧은 것 같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집사님 참 감사한데 이번 주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맞다는 거예요. 그 제목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쇄소 사장님은 어떻게 이걸 알아들은 거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게 제목인 줄 알고,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판단하고 주보에 그렇게 실은 거예요. 주보가 나왔어요. 근데 예배 전에 저도 늘 목양실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주보를 딱 보니까 제목이 자기가 준 거하고 다른 제목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으로 족합니다라는 제목을 이 사장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이 그때 목사님에게 큰 감동을 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게 이 인쇄소 사장이 임의대로 적어놓은 제목이지만 그 제목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렇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하면 이걸로 족하지 않은가? 그거 하나면 되지 않은가? 이 믿음을 성령이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그래 이거면 되지, 이런 믿음으로 그날 설교를 하게 됐답니다. 그 설교 제목에 대한 얘기를 또 교인들이 들으면서 그날 다른 설교보다도 그 제목 때문에 온 성도가 은혜받고 감동받고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올 한 해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분은 이 세상에, 이 험난한 세상에 왜 나 혼자 살아가지? 나 도울 사람이 없이 왜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지? 힘들어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인도함 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여러분 그걸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필요합니까? 저 자신이나 우리 소망교회 성도 모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신앙으로, 이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한 해를 잘 건너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살았던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서 유능한 선한 목자들은 양들을 이끌고 부지런히 이동을 해요. 방목장을 푸른 풀밭을 찾아서 이곳저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양들을 끌고 다녔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산 아래 저지대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 산 위 고지대로 높은 곳으로 양떼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동해서 이제 늦은 여름이면은 수목이 더 이상 자라지 않은 수목 한계선까지 양들을 끌고 간대요. 자, 그리고 가을이 다가오고 산 정상에 첫눈이 내리게 되면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다시금 저지대로 그 밑으로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되돌아오고 본부 목장으로 돌아와서 양들과 함께 겨울을 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산 정상으로 올랐다 다시 내려오는 이 긴 여정이 쉽지 않은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르고 내리는 그 수개월 동안에 그 양들이 이끌고 다니는 그 길이 평탄하지를 않다는 거예요. 봄에 이동을 시작해서 겨울에 다시 그 본부 목장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긴 시간, 긴 여정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 길 가운데 위험이 있습니다. 좁고 험난한 골짜기와 길들을 지나야 되고 또 사납게 흐르는 강이나 시내나 이런 물들을 건너야 되고 또 맹수들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이제 여정을 소화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여정을 통과하는 그 길들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 양들에게 있어서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실제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라고 목자들이 부르는, 목동들이 부르는 그런 장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 골짜기들은 좁고 가파르고 험난합니다. 빛이 들질 않은, 너무 깊기 때문에 빛이 안 든대요. 정오에 한 번 그냥 빛 잠깐 들었다가 늘 어두침침하고 그런 험난한 그 길이 있는데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이것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인데 이런 길들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자신이 베들레헴에서 양들을 기르고 목동의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런 많은 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양들을 데리고 통과하는 경험들을 이미 충분히 다윗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은 다윗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의 길을 수없이 많이 만난 사람이 다윗 자신입니다.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을 다윗이 돌아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고통과 고난의 인생길을 걸어왔구나, 이걸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다윗이 만났던 인생의 사망 골짜기를 사실적으로 고백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시편에도 나오고 또 사무엘서에서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사울 왕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도피 생활할 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아주 절친이었어요. 아주 가까운 친구였어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친구였어요. 그 요나단에게 이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백을 한 것, 그것이 나와 사망 사이는, 죽음 사이는 한 걸음이란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지금 위험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처해 있다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뿐 아니라 실제로 이 사울 왕으로부터 10년 동안을 피해 다니면서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납니다. 수없이 많은 위협을, 그 죽음의 위협, 그 고난의 고통을 만나게 돼요.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도요, 수많은 전쟁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어야 되고, 또 나중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자기 친아들이 자기를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 반역하는 이 반역으로 인해서 왕자를 뺏기고 도망갑니다. 압살롬의 아들의 세력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군대를 보내요. 정말 이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들어갔던 다윗입니다. 이런 수많은 이런 어려움을 이제 겪어왔던 것이 다윗인데, 근데 한번 여러분 자신이 살아온 인생길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평탄한 길만을 걸어오셨나요? 제가 장담하건대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평탄한 길만을 걸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누군가 내 인생 뒤안길을 돌아보면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 길을 걸어올 때 얼마나 두렵고 힘드셨습니까?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인생이 기껏해야 70이고 강건해야 80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거의가 인생이 자랑할 수 있는 것,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 고생과 슬픔에 젖은 인생이라고 고백했는데,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모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추앙받는, 존중받는 이 대지도자 모세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인생을 표현을 한 거예요. 창세기 47장 8절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서, 바로와 대면에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가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자기 나이를 쭉 얘기하고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 이 험악한 세월에 대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의 살아온 나날이 굳은 일뿐이었습니다. 힘든 일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탄식과 쓰라린 아픔의 고백들이 이들만의 고백일까요? 다른 사람들만의 고백일까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저나 여러분이나 일상을 살아오면서 만났던 그 많은 고난들, 아픔들, 실패들, 생각지 않은 시련이나 여러분 이 무너짐, 이런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도 했고 슬픈 일을 많이 만났습니까? 이게 우리 모두의 길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만나는, 인간이 만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살펴봤듯이 고난과 뜻하지 않은 시련들 때문에 인생이 파손이 되고 위험을 만나고 많은 환경과 조건에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마귀가 역사해서요, 이 세상에는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 있어요. 이 세상을 조종하고 세상을 영향을 주는 이 뒷배경에는, 이 힘들에는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악한 역사들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수많은 죄를 짓고 여러분 상처 입히고 하는 이런 많은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우리 환경 속에,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런 악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고 이런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욥에게 닥친 그 엄청난, 하루아침에 닥친 이 고난은 뭡니까?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렸어요. 욥기서 1장에 보면 그 원인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임을 성경은 밝혀주십니다. 마귀가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관계를 깨기 위해서, 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파손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해서 잘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깨뜨리는 거예요. 재산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문제를 주는 거예요. 내 건강에 문제를 주는 거예요. 때로는 죄가 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시편 6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이런 아주 아픈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이건 죄로 인한 고통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생각지 않게 어쩌다가 죄악에 빠져들었는데 그 죄가 그냥 우리를 지나치게 하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내면의 고통, 영혼의 고통, 환경의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허덕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지나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것이었는지요? 혹시 지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여러분 뭡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분명하게 인생의 여정이 있음을 고백을 했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길임을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또다시 언제 불쑥 내 앞에 나타나서 자신의 삶의 고통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을 분명히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하고 확고하게 오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난 두렵지 않다는 거, 이제는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마음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만나는 인생에 감당할 길 없는 시련들입니다. 고난과 어려움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강하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나는 이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것이 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무섭지 않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런 담대한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앞에 놓여 있고 나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필연적인 상황일지라도 전혀 두렵거나 무섭지 않은 그의 절대 평안, 절대
안심의 근거가 여러분 뭡니까? 뭐 때문에 다윗이 큰 소리 치고 나는 두렵지 않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이것이 다윗의 삶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절대 안정, 절대 평안케 한 이유요, 그 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다윗이 삶에서 실제 경험함을 통해서 견고히 마음에 새겨진 믿음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자신이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데리고 저지대와 고지대를 이동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수많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들을 지났을 거예요. 자, 그럴 때 만난 많은 위험과 두려운 환경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이 선한 목자인 다윗이 이끄는 양들은 목자인 다윗이 이끌고 가면서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해를 받지 않고 그 위험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골짜기를 통과하고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그 양들이 받은 거예요. 그걸 아마 돌아봤을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 양들을 이끌고 이동할 때 그 여정에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험난한 골짜기, 이런 어려운 길을 만났을 때에 그 길을 통과할 때 양들은 그 길이 어려우니까 두려워서 멈칫거리면서 매매거리면서 전진하지 못하고 이제 우왕좌왕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분명히 다윗은 이렇게 외치면서 양들을 다독이고 격려하고 이끌어 갔을 거예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잘 인도할 테니 나만 믿고 나를 믿고 나만 잘 따라와. 이렇게 외치면서 양들을 다독이면서 앞장서서 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잘 인도해 갔을 줄로 믿습니다. 맹수가 달려들면은 선한 목자인 이 다윗은 그 맹수들을 거침없이 여러분 쫓아내고 막아줬을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은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맹수가 달려들면요, 그 입에서 양들을 구해줬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쳐 죽이면서, 목숨을 걸고 쳐 죽이면서 양들을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인생도 옛날 자기가 기르던 양들처럼 정말 이 풀밭을 찾아 이동하는 여정에서 수많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 것처럼 자신도 그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인생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많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오늘까지 왔고 승리하고 이기고 지탱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감격스러웠던 겁니다. 자, 이제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어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놓일지라도 이제는 나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자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 여러분 평안합니까? 세상이 여러분 평안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땅들은요, 우리 앞길은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곳곳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16절에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런 고백들이 그 시편 18편에 많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많은 물 같은 어려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기를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넓은 곳으로, 푸른 풀밭 같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에 간증을 한 다음에 시편 18편의 나중에 뒤쪽에 46절에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향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자, 이 번역을요, 새 번역을 보면 더 사실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다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믿음이 우리가 분명히 내 안에 세워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일상을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믿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시편에 있는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시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까지.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근데 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란 것은 아주 친근한 표현입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는 그저 그분이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인 표현을 썼는데 4절에 와서는 아주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은 아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지금 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과 더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더 다정하고 더 스스럼 없는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해야 돼요. 어느 분은 교회를 손님처럼 와요. 마치 손님처럼 왔다 가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 딱딱해요. 너무 못 적어요. 여러분 구경꾼처럼 오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의 집입니까? 아버지 집인 거, 하나님 아버지 집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갔는데 그렇게 멋쩍어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쭈삣쭈삣합니까? 여러분 손님처럼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갑니까? 가면 푸근하잖아요. 아버지 가면 여러분 마음이 놓이잖아요. 여러분 고민과 그 모든 인생에서 고통스러웠던 걸 아버지께 다 얘기하고 힘을 얻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어려울 때, 아니 사람 때문에 어려울 때, 환경 때문에 어려울 때,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졌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떠나지 않으신데요, 왜 아버지인데 우리를 떠나시겠습니까?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때로 우리가 뜻하지 않게 죄악에 빠져 들어갈 때도 있을 거예요. 생각지 않게 어쩌다가 여러분 유혹을 받아서 미혹을 받아서 이런저런 죄 속에 내가 빠져 들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독생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죄도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죄악이 혹시나 넘어지고 빠져지고 영적으로 실패했을 때도 여러분 그때도 일어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목자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찬송을 특성을 우리 성가대가 너무 은혜롭게 했어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지팡이와 막대기 막 이 찬양하는데 막 하나님 막 가슴을 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지팡이와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우리를 돌보는 목자가 양을 돌보는 일에 있어 각각의 역할, 지팡이 역할이 있고 막대기 역할이 있어요. 지팡이는요 어떤 것인고 하니 우리가 그림들을 보면은 이게 큰 긴 지팡이에요. 이게 지팡이는요. 그리고 끝이 휘어져 있어요. 반원으로 휘어져 있는 거, 이게 지팡이입니다. 그럼 이 지팡이 역할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휘어진 걸로요 양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엉덩이 빠지고 또 가시덤불에 이게 걸려 있을 때에 그 긴 지팡이를 휘어진 걸로 양을 감아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을 가까이 부를 때 자꾸 안 오려고 하잖아요. 그럼 막대기를 걸어서 가까이로 불러주는 거예요. 이것이 지팡이의 역할입니다. 자,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구해주시는 거, 우리 갈 길을 잘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지팡이가 뭘까요?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 말씀 보내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로 우리 믿음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여러분 감동하심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여러분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말씀이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목해야 되고요,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일부에 정식 등록 안 했지만은 권사님 남편 집사님이 등록하셨어요. 목장에서 면담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에요. 교회를 잘 안 나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였어. 마음에 너 왜 교회 안 나가니? 내가 네 길 잘 해줄 터인데, 심지어 꽃길 줄 터인데 너 왜 교회 안 나가? 너 연가 났으면 왜 교회는 안 나가? 자꾸 이 말씀을 생생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그 얘기를 했는데 부인도 안 믿고, 근데 자기는 생생하게 말씀 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등록을 오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지팡이였다. 하나님이 당신을 끌어내시는 지팡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팡이로 이끌어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이 떠오를 때에,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기도할 생각이 떠오를 때에, 이런 성령의 감동을 줄 때 소멸시키지 말아야 돼.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거역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막대기는 뭡니까?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목자는요 막대기를 차고 다녀요. 이 막대기는 짧은 거예요. 근데 이 막대기는요 끝이 뭉툭하게 돼 있어요. 뭉툭하게. 왜냐하면 뿌리 쪽에, 구근 쪽에 있는 부분을 살려서 깎아서 뭉툭한 부분을 살리고, 그때 막 나무를 달리게 해서 이게 하나의 말려서 하면요 단단한 뭐가 된 무기가 됩니다. 무기가 되는 거예요. 뭉툭한 걸로 던지면요 맹수를 죽일 수 있어요. 싸나운 사자나 곰들을 쳐 죽이고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막대기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 제 길로 잘 안 가고 딴 길로 가면요 그 뭉툭한 막대기를 확 던져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얼른 놀라서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막대기로 안위하신다는 것이 뭘까요? 이건 훈계와 책망을 얘기합니다. 때로는 징계를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때로 징계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막대기입니다. 너 그리로 가면 안 돼. 책망할 때가 있어요. 이 책망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는요, 여러분 아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자나 곰이 새끼 양들을 잡아갈 때 여러분 그런 양들을 여러분 쳐서 죽이고 물리치고 양들을 구해내듯이 하나님의 강력한 용사이신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앞길에 어려움과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열어주시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막대기 역할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목자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고, 그분이 지팡이로 막대기를 할 인도하심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다윗처럼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시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다시 갖기를 원합니다. 앞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믿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심 믿고, 이 믿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달려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목자의 인도함 받는 성도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승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